창세기입니다. 15장. 12절부터 21, 15장 12절부터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금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성경을 보면서 여기 지금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성경은 실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물론 또 실제 사건이 아닌 것들도 기록이 돼 있으면 꿈, 환상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꿈이 됐든 또 실제 사건이 됐든 또 뭐 육체로 직접 경험한 것이 됐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꿈이나 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나 그대로 육체로도 되어져 있는, 육체로도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실제 4대 만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종살이하고 또 그들이 나오는 그 육체의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 안에 겪으면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겪었던 사건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겪을 때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 예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육체로도 겪었고 환경으로도 겪게 됐는데 그것이 왜 겪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이 이게 영감이고 그 내용을 가지는 것이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게 진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무엇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여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왜 이런 그 내용을 겪게 됐고 또 그 메시지가 뭔지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내용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1절에 보면 이상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제 11절 잠든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는 이상 중에 깊은 어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깊이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15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내가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내가 자손 줄게.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줄 거야.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고 이제 그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게 15장입니다. 근데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
그 약속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재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재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9절부터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희생제물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 이걸 준비하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을 전부 다 반으로 쪼개는데 비둘기, 그러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입니다. 이건 이제 반으로 쪼개지 않았어요. 쪼개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11절에 보면은 솔개가 그 사치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이를 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개는 보통 이제 세상신, 내 생각, 또한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생제물 자체, 이게 희생제물은 사람이 우상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께 나아갈 때 쓰는 건데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우상은 전부 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솔개가 있을 때 이게 아까 이게 내 생각, 세상 것, 내 것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 쫓아내고 진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 주장, 또 세상으로부터 온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제물인데 내가 내 의로 드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12절인데 12절에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이 심히 저를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여기 해질 때와 성경에는 해 뜰 때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얘기 보겠지만은 이 해질 때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나니까 깊은 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 2장의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할 때 깊이 잠드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매 하는 단어하고 여기에 15장 12절에 깊은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르테마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깊이 잠드는 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기 또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단어도 잠으로 자다가 깰 때 뭐 이런 얘기들로도 또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깊은 잠 뭐 혹은 잠들 때 잠들게 하시며 이건 전부 다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도 아담이 왜 잠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내용은 아담이 잠들매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이 하와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잠이 드는 현장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그 모형을 창세기 2장 21절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매 예수님이 죽음에 같은 겁니다. 잠잔다는 게 죽었다. 그래서 나사로가 왜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잠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는 그 아담이 잠들매 여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성경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씨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잠들매, 곧 죽음에, 곧 십자가 죽음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그것이 교회가 탄생되는 모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탄생되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21장에는 여자가 이제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곧 예수께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교회라고 하는 그 여자가 탄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깊이 잠들매 잠이라고 하는 타르데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에게 잠든 중에 창세기 2장 21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든 중에 그 언약의 본질인 창세기 2장 21절에 있는 그 아담이 잠들며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본질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똑같은 단어로 지금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타르데마를 했는데 잠들었는데 거기에 잠들었을 때 거기에 똑같은 잠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들매 거기에 희생제물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들매 하니까 거기에 아담이 잠들매 교회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잠들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도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잠들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잠들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잠들매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잠들매 그 허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누굴 얘기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지어져 탄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오면 하늘의 별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들고 난 이후에 희생자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 같은 존재, 희생제사를 통해서 탄생되는 바로 참 이스라엘이 나온다는 나오는 그 얘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들다 했을 때 잠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잠이라고 하는 타르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잖아요. 솔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완성해 내는지 이스라엘로 설명된 거예요. 완성해 내는지 이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 그 존재,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창세기 2장 21절로 가면은 하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바울도 그런 얘기 있지만은 교회가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참 이스라엘, 참 인자, 참 사람은 아들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누구를 우리를 교회를 낳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가 구약에 보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해서 창조사라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내용을 언약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증거하시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꿈에서 그 내용,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겠다.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믿음을 가진, 언약을 믿는 그 사람이에요. 언약을 믿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사람을 의로 정하시고, 의로 여겼다고 그랬죠. 의로 정하시고 의로 정하신 그에게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내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아담으로 얘기하면 여자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애를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의로 여긴 자, 그에게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만들어내는 과정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되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서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8가지를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치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잠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는데, 자, 깊은 잠이에요.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캄캄하고 깊은 잠이,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원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큰 흑암, 이렇게 개역 개정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큰 흑암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는데 큰 흑암이 임하고 험하게 임하니까 두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흑암은 이게 하세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움은 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지금 흑암과 큰 흑암, 그 다음에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지금 깊이 잠든 중에서 느낀 거예요. 자, 깊이 잠드는데 왜 이게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이거 표현해놨냐면, 거기에 깊이 잠들었는데 거기에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내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임할 때든가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간이 느끼는 건 뭐냐면 큰 두려움,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흑암을 써놨잖아요. 흑암이 뭐냐면 왜 두려우냐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어둠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깊은 잠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흑암과 깊은 그 흑암과 두려움이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둠이면서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의 거기도 있고 빛 가운데도 있고, 전부 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죄악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뭐냐면 죄악 자체가 없는 상태의 흑암이에요. 자,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은 우리는 보통 성경에 죄악으로 상정해요.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악을 넘어서 버렸어요. 아예 죄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악이 없어진 상태에서 빛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호세카가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죄악이 없어요. 인간의 죄악이 없는 상태예요. 그건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빛이 없는, 창조를 위해서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공허한 상태예요. 그냥 어둠인 상태예요. 흑암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기 지금 흑암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만난 죄악을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흑암은 거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태초의 흑암입니다. 그냥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흑암 자체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빛과 어둠이 똑같다고요. 그냥 여기 지금 그 139편 12절에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흑암에서 시작할 거야 이겁니다. 근데 흑암의 상태에서는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성경 그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전개해 놨어요. 근데 흑암이라고 하는, 깊은 흑암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할 그 상태, 내가 만들어내기를 시작하는 그 상태, 빛이 비치기 전에 그 상태, 어떤 죄악의 상태라기보다는, 물론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흑암에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흑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 쉬었다는 그 딱 순간이 되면 흑암, 창세기 1장 2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흑암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여겼죠? 의로 여겼잖아요. 그때가 되면 뭐냐면 이제는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통 인간은 죄악 상태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미 그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죄악의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냐면은 창세기 1장 2절,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로 직전을 그런 상태, 깊은 흑암,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그렇게 돼야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흑암 중에 있다는 거예요. 태초의 그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도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신념, 뭐 자기 주장 이런 거 있잖아요. 관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공허, 그 다음에 혼돈, 흑암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자기가 없어요. 아예. 태초의 흑암은 자기가 없어요. 태초의 흑암은 죄도 없어요. 자기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뭐 멍해졌다, 새하얘졌다 이런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이 전부 다 하얘졌다고요. 다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뭐 내가 빛이라고 했던 것, 내가 이것이 옳다고 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머리가 새하얘졌어, 망각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상태입니다. 흑암은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흑암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면은 죄 아래서 고백하는 흑암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백은 문맥상 보면은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 혼돈, 여기는 죄도 없고 자기 의도 없고 자기 뜻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그런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희생제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되고 그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하고 뭐 그 모든 세상에서 조금도 부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봤어요.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자기의 어둠이, 내 자신이 어둠인 것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둠인 것이 폭로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 그거 봐, 이게 아니라 바울아, 네가 알고 있는 네 지식, 네 생각, 네 뜻, 너 참 훌륭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너는 어둠인 거야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자기가 어둠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둠이었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나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고 있던 모든 것, 자기의 자기 생각, 공부한 것, 모든 자기 수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 폭로돼서 네가 어둠이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멍해진 거예요. 새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내가 아는 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빛 앞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울로 얘기하면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빛이라고 믿었던 게 빛이 아니에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빛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빛이 아니라고요. 진짜 빛이 비치면 그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성도라고 할 때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달은 사람을 빛이라고 해요. 자,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어둠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빛 아래에 있고 의 아래에 있고 선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이 비치니까 나는 어둠이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라고 그러냐면 그 빛이 비치면 뭐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마음에 비치면 어떻게 되면 나는 어둠이었네요. 그래서 어둠인 것을 깨닫고 어둠인 상태가 되어야 어둠에서 하나님이 참빛을 비치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기 생각, 옛사람이 있는데 이 생각이 자기 옛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이건 세상 신이라고 하는, 물론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 그게 귀신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입니다. 물론 그 안에 귀신도 역사하겠지만 가장 큰 귀신,
왕노릇하고 있는 그 신이 누구냐면 옛사람이에요.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빛이 있다고 하면 어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내가 어둠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광의 빛이 비쳤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 있냐면 성도는 나 어둠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있고 뭐가 여전히 자기가 빛이 된 거예요. 내가 어둠인 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깊은 잠 흑암이에요. 바울도 그걸 발견한 거예요. 눈이 버려버렸어요. 아예 그냥. 응? 모든 인간은 태초의 어둠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응?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잖아요. 아니라니까. 빛이 비칠수록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어둠인 상태가 돼야 돼요. 희생자살을 알았으면 어둠인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예.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깊은 잠에서 이제 빛이 비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이제 3절 얘기예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어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한테는 깊은 잠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있으라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자꾸 또 이렇게 레이저 강 쏘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빛이 있으라는 말 주는 거예요. 말. 그분이 아마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자꾸 태양빛 비추고 뭐 비추고 이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빛이 있으라는데 그 빛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내 자손이 그랬죠. 아브라함 자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넓은 의미로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구로 전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내 자손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냥. 복수 그러면 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라고요.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네 자손을 줄 건데 하는 얘기가 많은 민족 12지파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넓은 맞다고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12이에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방이 누구예요? 우리 이제 보통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은 뭐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여기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된대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대요. 이방은 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대요. 예수는 뭐하러 왔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방,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고 이 땅이 객이 된 땅이에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도 보여지는 육체 여기 보이는 이것도 말하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땅에 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뭐하러 왔냐면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객이 되어 왔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바 되었다고 말했죠.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객이에요. 아무도 그를 섬기질 않았어요. 세상은 바로 그를 객으로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 객이, 세상에 객으로 오신 분이 그 객이 우리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섬기는데 400년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400년 동안 그 자손을 섬기라. 근데 원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4와 100으로 돼 있어요. 4와 100으로 돼 있어요. 4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에 많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네모나다. 여기 저 네모 네 번째 하다. 그러니까 네모나다, 네 번째로 하다, 네모 반듯하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온 아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르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모나다, 네모 반듯하다, 네모로 하다. 이걸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4예요. 그리고 여기 4에 아르바에라고 하는 단어에 10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은 여기 되면 저 10이 붙으면 40년이에요. 이게 100이 붙으면 400년이 돼요. 뭐가 좀 이해가 되죠? 40년 뭐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 400년 다 똑같은 겁니다. 네모 4 네모로 지어지는 기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40년 400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기간을 네모라고 하는 아르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는 왜 하나님의 나라도 성전도 네모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 기간, 네모로 완성되는 기간, 10, 100, 1000 이게 전부 다면 이삭이 100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10이잖아요. 10이 완성되면 11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100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넷으로 완성된 네모로 완성되는 그 기간, 그 과정을 400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모 반듯한 네모 모양인데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혹은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4 들어가 보면은 네모 반듯하다, 정육면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이 기간, 그러니까 네모로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기간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위해서 객이 돼가지고 그들로부터 여기 보면 지금 핍박을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연단과 시련의 기간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거를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40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나라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기간을 40년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400으로 지금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4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해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1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힌다. 괴롭히는 자가 뭘까? 누굴까? 응? 바로 괴롭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그를 핍박하고 맞아요. 육체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은 그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는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죽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시련, 고난,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그 내 자손을 괴롭히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나 그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섬기라고 보냈잖아요. 섬기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십자가에.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시켰죠. 그 뭘로 연단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을 연단시키고 말씀으로 그들을 괴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단데 들어가니까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해? 쓰다 막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입에서 써야지 어떻게 뱃속에 써요? 배에 혀가 있나? 그게 아니라 배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은 우상에 있던 자리가 배예요. 근데 신이 있는 자리가 배예요. 근데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만들라니까 쓰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과정을 겪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누구예요? 실제 역사 속에는 바로입니다. 그게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괴롭힌 거예요. 자, 그럼 바로는 뭘로 상징해요? 실존 인물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는 의미 없는 기록이 없잖아요. 바로가 누구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역할을 해요. 다른 말로 율법 역할을 한다고요. 죄 아래 가둬두고 포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된 바로가, 곧 율법으로 상징된 바로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상태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인 율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구출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와 이스라엘이 이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다가 율법은 의인데 율법을 악용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사망이 오는데 죄가 가지고 이용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용하는 죄가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14절을 또 가보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얻고 나오리라. 이게 실제 다 이루어진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사건이고 이루어진 역사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들을 내가 정복한다. 징벌, 정복 이렇게 해놨습니다. 징벌, 이것은, 그냥 실제 이제 애굽이 징벌도 당했고 10가지 재앙도 당했고 또 홍해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근데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걸 넘어선 그 무엇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는 걸 징벌이라고 해요. 옛사람이 죽는 게 징벌이라고요. 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는 게 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징벌받았다고요. 어떻게 징벌받아요? 죽었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겠어요.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뭐를 가지고 나오면 세 가지예요. 금, 은, 의복을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 은, 그 옷이잖아요. 신기하게 그걸 써놨어요. 금, 은, 옷. 이 뭐가 좀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바로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은혜로 그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금, 은, 의복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금, 은, 의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실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금 같은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서 당시에는 금, 은, 의복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가지고 또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기명을 만들면서도 그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성전을 짓는 재료라고요. 근데 그 성전, 보이는 성전 헐라고 그러잖아요. 자, 금은 이 보이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겠다고요. 말씀으로 짓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를 성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은 의복은 성전 짓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율법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 짓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 자들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율법을 받는 것.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 근데 이 과정에서 율법을 받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에서 배고픈 거 목마른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고난, 연단, 수고,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으로 짓는 그 재료 있잖아요. 검은 의복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낼 때 필요한 게 우리를 짓는 연단시킨다고요. 광야에서. 연단이 뭘 낳는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소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망은 또 뭘 얘기해요? 인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연단, 고난, 환난, 핍박.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라.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연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는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이 기간이 동안 있다가 400이 지나면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400이 지나면 거기서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성전을 짓는 자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하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에 장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잖아요. 두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장이라고 하는 게 토부고 수라는 게 쉐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번역을 하면 백발머리예요. 그냥. 그래서 장수가 백발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직역하면 좋은 백발머리 혹은 선한 흰머리 이런 뜻이에요. 좋은 백발머리 혹은 선한 흰머리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흰머리, 백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건 늙은 것 혹은 어른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근데 좀 더 들어가면 흰머리 백발은 늙은 것 혹은 어른을 넘어서 가지고 온전, 완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백발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을 상징하는 단어가 영적으로는 온전과 완전을 상징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늙은 것, 어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온전, 완전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떻게 나와요? 흰 머리로 나와요.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이 전부 다 흰머리 백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수하다는 장수하고 이게 육체 장수가 아니에요. 육체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지는 그 존재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된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자손이 온전하게 되어 있고 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백발이 된 존재입니다. 완전하게 된 존재, 바로 온전하게 된 그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거기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든 그 존재가 되면 백발이에요. 선한 흰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흰머리가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와 하나, 그분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발을 머리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면 성도라고 합니다. 이걸 교회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15절에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고 할 때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이고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입니다. 에게로가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전치사 에를 써놨고 돌아가리라고 하는 게 보고 장사하다는 카바르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되면은 너는 장수하여 아버지 집안으로 평안히 들어가 매장될 것이다. 조금 다르죠, 내용이. 너는 장수하여 아버지 집 안으로 평안히 들어가 매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 어떤 그 죽어가지고 그냥 덕담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장수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장수와 평안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평안이 죽었다 하는 그 이런 내용을 이미 고대로부터도 그냥 이것을 생각하기를 아버지께로 갔다. 예,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야. 이걸 평안, 장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장수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육체를 얘기를 해요. 자꾸. 육체가 장수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건식 없이 사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평안히 살다가 오래 평안하게 장수하다가 죽는 그게 아니라 여기 그래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토브 쉐바예요. 토브.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장수하다가 말씀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 아버지가 누구죠? 성경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를 장수했다. 그 다음에 평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꾸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냐 그 얘기가 아니로 내게로 온다고요. 그 얘기를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그게 포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먼저 사례가 들어가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이처럼 장수하는 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장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하다 토브쉐바. 이게 토브쉐바는 말씀으로 죽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장사되는 죽음을 토브쉐바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장사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근데 장사 안 돼요? 아버지께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이들이 내 자손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랬어요. 13절에는 이걸 400년이라고 얘기했고 16절에는 4대라고 표현해요. 같은 거예요. 한 대를 가리켜서 10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숫자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한 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4대예요. 한 대. 몇 년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대로 얘기할 때, 족보로 얘기할 때 한 대라고 하는데 몇 년에 죽었다는 상관없어요. 1대, 고조 할아버지, 2대, 정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나로부터 얘기하면 내가 1대, 그 다음에 아들이 2대, 손주가 3대, 정손주 4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보통 100이라 한 대를 100년 숫자로 얘기해 100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100으로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여기 400년이나 4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어떻게 되냐면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이 성경의 4대로 나옵니다. 창세기에. 예, 아브람, 그러니까 건너뛰잖아요. 자손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한 대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4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100년, 200년, 몇십 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기간을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현돼서 완성되면 한 대입니다. 그래서 4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이 들어가면은 완성된 100으로 완성된 것, 10으로 완성된 것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0 할 때 4와 100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기간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진 기간이에요. 뭘로? 4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성전으로 지어졌다고요. 네모 반듯하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것을 4로 얘기했고 그걸 100으로 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4대라고 그랬어요. 자, 4대째가 언제냐면 아모리 백성이 돌아오는 그때예요. 아모리 백성이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은 그게 이제 4대가 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기 본문에 잘 보면은 그 이제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아모리 족속 나오면서 아모리 족속을 제외한 9족속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10족속입니다. 다 합치면은. 응?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 여기 아브라함 때는 10족속이 나오고 모세 때는 또 7족속이 나오는데, 자, 여기 9족속을 설명했죠. 그 밑에. 응? 9족속을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로 아모리 족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까지 합하면 10족속이 되는. 근데 왜 아모리 족속을 넣어놓고 4대라고 얘기했을까? 아니, 다른 족속을 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16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차면은 4대가 된대요. 근데 그 죄악이 아직 안 찼어요. 그러면서 10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 이게 이제 선택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써놓은 겁니다. 자, 아모리 들어가 보면 아모리는 에모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모리는 어디서 들어오냐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모리가 오고 에모리에서 그 다음에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아마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말하는 게 아마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에모리예요. 응? 이해하시죠? 이게 아모리, 에모리, 아마르예요. 그래서 그 에모리를 들어가면 이 에모리는 아마르에서 유래했는데 말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모리는 전부 다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예? 아마르가 아니고 에모리 한다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모리는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족속 이런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에모리를 하긴 해요. 에모리라는데 무슨 얘기냐면 땅의 것으로 말하는 존재들이 에모리예요. 아마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을 아마르라고 그래요. 에모리는 땅의 것을 말하는 것. 응? 아마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에모리예요. 그 에모리 하는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모리 족속이 이제 죄가 가득 차면은 그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죄가 가득 차다. 그럼 이게 죄가 언제 돌아오냐면 죄가 가득 찰 때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가득 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땅의 말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신약으로 얘기하면 율법인 것을 알게 됐을 때를 죄가 가득 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땅의 거예요. 율법이에요. 사망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것을 죄가 가득 차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아마르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의인으로 불러준다고요. 그때가 가득 차면 온다고요.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일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둠과 죄악에 속해서 에모리하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요. 자, 이걸 깨달으면 뭘 하냐면 회개한다고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었어요. 생명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아온다. 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우리의 행위나 의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칭하신 거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 아래 있다는 것, 사망 아래 있다는 것, 빛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 칭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죄가 가득 찼을 때를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죄가 가득 차서 관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찬 것을 깨달으면 그때 와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사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되면은 정사각형으로 지어져요. 그걸 사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 쓰는 걸 잘 보면 재미있는 게 처음에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때 쓰는 편지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사도 중에 사도다.
이렇게 써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사도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들어가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성도와 너희와 같다. 성도 중에 하나다. 성도와 같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이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돼요. 가면 갈수록 자기를 계속 발견해내요. 응? 그거를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다. 이걸 4대로 얘기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로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4대 만에 진짜 나온다고요.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바로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여하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도 4대 만에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애굽에서도 죄가 관여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죄악 아래 있는 걸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고 얘기했어요. 저 부르짖음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했다. 그 상태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언제 나오냐면 죄악에 관여한 걸 알고 거기서 부르짖어야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로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져낸다고요. 요게 4대예요. 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으로 살고 있는 자, 곧 죄악으로 살고 있는 자, 죄악이 가득 차면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사망 아래 있는 줄 알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어둠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준다고요. 모세를 보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나오라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 아래서 땅의 말만 하는 것, 사망의 말만 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인 우리에게 내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진짜 아마르가 와가지고 거기서 나오라, 나를 따르라 한 겁니다. 응?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아래 있어 아마르를 할 수가 없어요. 응? 에모리만 하는 겁니다. 에모리만 하다가 살려주세요, 죄악이 관여해가지고 어둠 아래 있는 걸 깨닫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진짜 아마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너희 백성아 들어라, 너희 실험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로 부르셨다, 이게 아마르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모리 족속으로 살면서 에모리 하다가 자기가 죄악이 관여한 줄 알고 아마르를 못하는 줄 알고 부르짖으면 진짜 아마르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아마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경험하는 게 홍해 건너는 겁니다. 홍해에서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벽,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해가 이제 어두워졌어요.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요게 해가 어두워지고 횃불 쪼갠 사이로 지나갔다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시간을 성경에 삼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시가 되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고 나와요. 6시는 보면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죽고 12시가 되니까 해가 빛을 잃은 겁니다. 근데 정심때 이 정오인데 바로 정오 때가 되니까 해가 가장 빛날 때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해가 가장 빛날 때 그 해가 빛을 잃은 겁니다. 자, 해가 가장 빛날 때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빛이 어둠에 비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어둠이 가장 빛이 나는 그 시간이 정오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이 바로 정오예요.
그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내 빛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 빛이 빛을 잃은 상태를 정오라고요. 그걸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두워졌을 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어둠이 안에 있을 때 어둠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언제 알게 되냐면 정오 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장 빛이 났을 때, 어둠으로 가장 빛나는 그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내가 어둠인 게 밝혀졌다고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과 빛이 갈려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워질 때 연기나는 그런 화로 나오죠. 연기나는 17절에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개혁성경은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로인데, 자, 횃불이 지나갑니다. 자, 해가 져서 어두워지니까 연기나는 풀무불이 보여요.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 그러니까 바로 3시에 죽고 6시에 빛이 비쳐서 그 빛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내용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17절에 표현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니까 거기에 연기나는 풀무가 그 횃불이에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거기에 보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가 들어가 보면 아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임재가 항상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현현, 여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언약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 임했죠. 밑에는 왜 금송아지 만들고 춤췄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죽지만 그들도 구원해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뭐가 있냐, 십자가에서 예수 죽잖아요. 예수가 죽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근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 우리가 살아요. 이게 그예요. 하나님의 임재 현현 속에 뭐냐면 진노가 있어요. 누구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노를 대신 졌대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바로 쪼갠 사이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그 내용 속에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요건 이게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기사와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이 타는 횃불로 화로가 보였고 타는 횃불이 거기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 징조가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도행전 2장 19절에는 피, 불, 연기로 표현해 놨어요. 피, 불, 연기로 이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걸 본 거예요. 화로가 보였고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횃불이 불이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똑같이 사도행전을 얘기하면 피도 받고 불도 받고 연기도 받고 이걸 본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고기에 쏟아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기 또 들어가면은 먹는 고기 나와요. 근데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 고기가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고기예요. 그래서 고기를 주워 먹어요. 그럼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러냐. 내가 너희 하늘로서 온 양식이다. 내가 하늘로서 온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그 고기가 구원하는 고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졌고 그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먹음으로써 내 말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로 이거 풀무 돼 있는데 이게 그 다니엘서에 보면 새 친구가 이 풀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갔는데 안 타잖아요.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 그래서 화로 불 얘기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육체를 태우고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그 말씀의 불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타는 것 같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데 제자들에게 불이 임했는데 그들은 안 타는데 뭐가 탔냐면 죄악이 타버리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죄악이 타고 육체는 타는 게 아니라고요. 죄악이 타고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불에 타야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른 말로 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된다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나는 타지 아니하고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니 18절 여기 유브라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세운데 언약이면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언약은 이제 베리터로 되어 있어요. 베리터는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건네주다 베리터 자체가 그 파자에 보면 아들, 기둥, 건네주다 이런 겁니다. 아들, 건네주다, 기둥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베리터입니다. 근데 이 기둥은 뭐냐면 전부 다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십자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을 베리터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걸 베리터예요. 그래서 이 베리터가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는 뭐냐면 먹다, 먹이를 주다, 고기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에서 베리터가 와요. 베리터는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 이게 베리터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용이 먹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베리터 그 동사용으로 가보면 이게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잘라내다, 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서 베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들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각을 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베리터는 그래서 고기를 잘라내어 먹이를 주는 걸 베리터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보면은 왜 여기 고기 이렇게 잘랐잖아요. 쪼개가지고 절반 해놓고 그 비둘기는 안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 고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그걸 지나갔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고기를 펴놓고 약속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한 고기를 언약한 고기를 가지고 서로 약속한 당사자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살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제물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식,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모욕을 해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예비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가 뭐냐면 양식을 같이 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 하잖아요. 양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양식 같이 먹는 걸 성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지금 떡 먹고 빵 먹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건 모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같이 그 양식을 가지고 나눠 먹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잘 읽으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해놓고 나중에 내 살이 참된 염료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한 것이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그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로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양식으로 먹는 자,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양식이에요. 이걸 여기는 고기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같이 먹는 것이 바로 이걸 성찬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열 족속이 가나안 열 족속을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9족속 포함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양식을 같이 먹는다 이거예요. 열 땅이 하나 되는 겁니다. 10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양식을 먹는 것이다. 여기는 그 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요. 열로 너희가 완성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열 땅을 얘기를 하면서 언약한 내용이 애굽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입니다. 자, 유브라데 우리 많이 듣죠? 유브라데 뜻이 뭐냐면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이런 겁니다. 19장 21절에도 가나안 열 족속이 또 나와요. 근데 다른 족속에는 7족속이 나와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열은 바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게 열로 만들겠다고요. 그 땅이 열이 되게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이 열이 되게 하겠다고요. 너에게 열로 주겠다고요. 완성된 존재로 너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겠다고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해서 너를 가나안 땅 열 족속이 있는 그 땅을 내가 열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에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본 게 십계명이에요. 열의 말씀을 바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숫자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할 거야. 완전하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양식을 먹는 자가 10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10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그래서 내가 온전함과 완전함이 될 거다. 10이라고 하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이 될 것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에 1장에 7일 나오잖아요. 7은 뭐냐면 7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7로 이렇게 완성할 거야. 언약이에요. 7의 언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언약의 수가 7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안식이라고 그래요. 7의 언약으로 얘기할 때는 안식이에요. 7이 되면 안식이 돼요. 안식의 상태를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 된 상태예요. 그게 7의 언약이에요. 10은 뭐냐면 우리를 열로 주겠다는 겁니다. 10개로 완성된 존재, 10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 존재로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이게 4대 만에 정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복된 상태가 완전, 온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예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살고 있는, 열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 땅 만들겠다고요. 천국 만들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10으로 완성된 저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 족속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족속이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하는 게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모리인데 이걸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마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열로 내가 열의 말씀으로 너를 실현할 거야. 열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7의 언약으로 완성할 거야. 이 얘기를 여기다 담아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야. 내가 이렇게 너를 10으로 완성해낼게. 10으로 만들어서 줄 거야. 네가 나중에 아마르 하는 존재가 되게 할 거야. 이걸 깊은 잠 중에 바로 다시 말해서 죽음이에요. 이게 깊은 잠은 죽음인데 아들의 희생제물의 죽음, 하나님 신약으로 그냥 아들의 죽음 안에서 이걸 맺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때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이 죽었어요.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양도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니까 깊은 잠 중에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식으로 내가 완성해낼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림,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그림을 모형으로서 이렇게 본 겁니다. 에? 당신 아마 이걸 잘 몰랐을 거예요. 모르니까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 거지. 여기는 근데 이제 실제 사건이면서 역사이면서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내용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서 우리 안에 실의 언약이 10으로 완성되어진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겁니다. 결국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16장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찾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을 찾아서 의인 만드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 10년 됐어도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달아요. 항상 어둠인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깊은 잠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온전함이 되고 완전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면은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11조도 잘하고 금식기도도 잘하고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할수록 빛이 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 빛이 되고 아마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깊은 잠 속에 맺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내용들이 하루속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속사를 펼쳐내시는 내용을 환상으로 봤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로 살고 있는 우리 열족속 씌어내시고 있는 것을 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하시고 또 이 주간에도 성례하는 자들,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성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또 듣고 확인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